자,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지금 주연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벌써 5주차가 지나갔어요. 와, 1주차부터 4주차 이렇게 지나서 오늘은 5주차. 그리고 주연절기가 끝나면 사순절 6주가 시작되고요. 사순절 6주가 끝나면 부활절. 부활절이 끝나면 부활절 후 7주가 지나가고 부활절 후 7주에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성령 강림절은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시작되는 대림절까지 쭉 길게 이어집니다.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절기 흐름 따라 설교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한 300명밖에 없는 교회지만 네,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보통의 교회는 계란 전도를 보통 하죠. 이게 띠 두르고 전도지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제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이런 길거리 전도에 되게 취약합니다. 성격이 이게 내성적이고 이게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제가 물론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의 부활절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 중이에요. 네, 고민 중이고 조금 더 이렇게 밖에서 나가는 어떤 전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어떤 좋은 소식, 부활의 그 기쁨을 좀 몸으로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좋다 하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두 분, 우리 사모님, 우리 아기, 네, 다 잘 지내셨죠? 저희 가정이요, 엊그제 여기 이사 왔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아직 정리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릴 때는요, 제가 화면에 이렇게 뭐 보시면 알겠죠, 저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오픈을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분주해졌어요. 근데 제가 분주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분주해졌어요. 막 이렇게 치워야 된다고 막 엄청 분주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분주했어요. 저는 그냥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막 어디서 나고 그러면 어떡해. 뭐 어쩔 수 없지. 이사 온 집 얼마 안 된 집인데 이해해 주겠지 하고 편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그 복잡한 막 마음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남자들은 바본지 무덤덤한 건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하철 타고 오셔서 네. 어디 여기 의정부까지라도 와주시면 네. 좀 이동 거리가 줄어드니까 네. 사시는 데랑 여기랑 또 극단 거리라서 네, 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사가 요번 이사까지 포함하면 저 개인적으로 12번의 이사를 했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제가 2014년부터 2026년 한 12년 동안 12번을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거진 이사한 셈이죠. 나름. 그 중에 우리 집 고양이, 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고양이는 물론 저랑 8번을 같이 이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결혼 후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벌써 3번째 집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좀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만 다니고 싶은데 여기도 저희 집이 아니라서 언제 떠날지 몰라요. 네, 항상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리 아멘? 히리 아멘? 네,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오글거리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설날이 좀 남았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길 원하죠. 그렇죠? 복 받고 싶으신가요? 네, 두 분 다 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자, 우리 오복이라는 말 들어봤죠? 오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국의 고전인 서경이라는 책에 홍범편이라는 그 곳에서 유래된 오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잘 먹고, 치아의 복, 무슨 복 이렇게 또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따르면 수, 오래 사는 것, 부, 재산이 넉넉한 것,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여 베푸는 것을 즐기는 것, 고종명, 천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한번 골라보시죠. 가장 받고 싶은 복은 무엇인가요? 강령. 아, 다들 이게 가면 쓰고 또 이게 착한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저도 부예요. 재산이 넉넉한 거. 재산이 넉넉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다 돈으로 해결하고 몸도 건강해져요. 좋은 거 먹으니까. 네. 덕을 베풀 수 있어요. 부가 있으면. 1000명을 다 하는 건 모르겠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부하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러면 복과 반대되는, 이거와 반대되는 불행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불행. 오래 못 사는 것. 또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도 불안한 것. 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천명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천명이 이거 내 마음대로 살다 마치는 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들이 봤을 때 불행하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행이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불행인 것 같아요. 재산이 넉넉지 않아요. 재산이 넉넉하면 더 이상 이사도 안 갈 텐데.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 계약하고. 그렇죠? 자,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불행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쩜 불행과 더 가까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느라 수명이 다른 느낌을 들기도 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빚만 늘어나요. 저축은 안 되고 빚은 늘어나고 내 이 형편, 가난의 형편이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건강이 확 나빠지거나 이러면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또 없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패턴으로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 가난한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두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밝히는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은요, 평지설교라는 별칭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읽진 않았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산상구절과 산상수훈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의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거든요.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누가는, 그러면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왜 누가는 평지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자, 마태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누가의 시선이 여기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권위를 가진 제왕적인 어떤 왕,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세상의 판도를 막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또 아픈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평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지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와 말씀을 전하셨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 같은 시기에 바라본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당연히 이런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산 위에서.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누가가 고백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내려와 낮은 자, 아픈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평지로 그 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지에 서서 고난받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이런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낮은 곳, 정말 평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시선을 두어서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막 아픔을 고쳐주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보면 17, 18, 19절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막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 악한 귀신에게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장면에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지나간 후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특정한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제자이겠죠? 누군가는 어부, 누군가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누군가는 뭐 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가가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멘트처럼 예수님이 직접 픽하신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최근 저에게도 요즘 이런 연락들이 자주 와요. 아, 재현아, 너랑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러브콜들이 막 들어옵니다. 요즘에 20대의 그런 학부, 이제 한참 이제 밑에 있는 전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26학번이니까 뭐 25, 24, 23, 22 이런 학번에 요즘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죠? 사역자가 많은데 교회가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교회는 많은데 사역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40을 바라보는 저에게도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죠. 그런 거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솔직히 제가 아마 20대 전도사님보다 체력이 딸려서 그렇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다재다능한 제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체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 온라인 계신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처음 담임지자 마지막 담임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안 나갈 거고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저의 마지막 사역지예요, 여기는. 네, 그렇다고요. 네.
네,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자, 교회에서는 월급을 주죠. 사역을 하면 이제 사례비라고 말하는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택도 제공을 받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막 집에서 반찬 했다고 반찬 갖다 줘, 뭐 했다고 뭐 갖다 줘, 뭐 필요하면 뭐 사다 주셔, 막 이런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100% 목사님들 혹은 전사님들이 사역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뭐 이 사례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치 부리지 않고 산다면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급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픽하신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계 수단이 있었는데, 뭐 어부든 뭐든 다 있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이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 뭘 자기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뭐 몇십 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떠나는 순간 다시 돌아가기란 쉽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어떤 직장과 직급이 혹은 또 계급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의 삶은 굉장히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쩌면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실패자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뭔가 남들처럼 풀려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 있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복이 있나니라는 8가지 명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나름 8가지의 주제들을 다루긴 다루는데 조금 달라요. 왜냐면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가지긴 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의 8가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긍정적인 거 넷, 부정적인 거 넷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 알아둬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역설, 패러독스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의미를 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는 말은 맞지는 않은 말이지만 그 이면에 심오한 진실이나 그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말 들어보셨죠? 유치환 씨의 깃발이라는 이게 시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기가 안 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와 이게 아우성이네. 소리가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뭔가 이치에 맞진 않지만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 해요.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게 말은 이치가 맞지 않지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십자가 달린 죽음. 그리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역설. 그러니까 기존의 뜻을 봤을 때는 이게 맞는 표현인가?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적용점 찾아가면 좋겠지만 시간상 우리가 이렇게 한번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요 위에 있는 제목 빼고 이것만 봤을 때. 자, 우리 늘 그렇지만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바랄 거예요. 크리스천이어도, 그렇죠? 크리스천이어도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 배부른 사람이 되고 싶고, 웃는 사람이 되고 싶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당연하죠. 미슐랭이 땡기면 미슐랭 먹고, 오마카세 땡기면 오마카세 먹고, 네, 그런 부유한 삶을 좀 살고 배부른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웃는 것보다 슬피 우는 것을 더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웃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질책받고 배척받는 삶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살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칭찬받는다는 거,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기분 좋으라 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내 능력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저도 그래서 아까 러브콜을 받을 때 재현아, 너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 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하면 약간 어깨가 탁 올라와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교회에서 욕 먹고 싶지 않거든요. 기분 나빠요. 욕 먹으면. 그렇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데 핵심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인 것 같아요. 자, 표에 보면요. 복이 있다라고 분류된 이 사람들, 네 가지 가치관들을 바꿔볼게요.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써야 되는데 이걸 바꿔볼게요. 가치관을. 자,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늘 가난하지? 대체 이놈의 가난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난한 것만 딱 우리가 여기에 가치관을 뒀을 때 나는 왜 아직도 가난하지? 나는 아직도 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 라는 그런 가치관이 세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물질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부유한 사람은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치관이 나는 늘 가난해,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늘 연약해 이런 불평불만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내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어. 나는 언제까지 고독해야 돼? 외로워야 돼? 라고 가치관을 세운다면 지금 배부른 사람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복과 화는 운명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고 슬피 우는 상황에 미움과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둔다면 비록 내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이 바로 선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비록 이런 삶을 살고 있겠지만 가난하고 지금 굶주리고 슬피 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고 미움받고 배척받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까? 화가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 전도에 대한 문제, 슬픔에 대한 문제, 미움과 배척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실패라고 말해요. 너는 잘못 살고 있어. 바보같이 살고 있어. 미련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에 너희들의 삶은 복되다. 그런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못 알아보고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 마음이 굳건하게만 서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많이 가지고 배부르고 칭찬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역설적으로 비록 가난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감사와 기쁨을 찾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러한 공허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